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신뢰. 이제 믿음의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몇 가지 들어보자.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이야기를 보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위선적인 해당장의 비난을 개의치 말고 이적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 여인은 매어 있었다.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을 죄의 속박 아래 매어 있었다. 사단이 이 여인을 결박해 두었다. 역시 사단은 우리의 발 앞에 덫을 놓아 우리를 포로로 삼았다. 이 여인은 스스로 결박을 풀고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도 죄에 붙들려 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다. 시편 40편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병고에서 해방이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병고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늘에 똑같이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시던 병 고친 이적을 무슨 목적으로 기록하였는가?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복하신 그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이러한 이적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병 고쳐주기를 기뻐하시고 육체나 정신에 이루어진 사단의 일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적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병 고쳐 주기를 기뻐하시고 육체나 정신에 이루어진 사단의 일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적을 하나 더 들어 말하는 것으로 족할 줄 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적이다. 이야기 전체를 여기에 이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펴서 각자 유의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40세가량 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엇인가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큰 이적을 베풀었으므로 사람들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이적을 행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 이제 적용시켜 보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이므로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단히 걷고 싶었지만 불가능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무게만 늘고 다리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걸을 수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면서 죄를 계속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더욱 강화된다. 그 사람이 걷기가 전혀 불가능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고 병고에서 해방되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믿음이 가져다 주는 이적 중에 하나는 옛날 병사들이 보여주었듯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가져다 주는 이적 중에 하나는 옛날 믿음의 병사들이 보여주었듯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자마자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다. 바울은 말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그러므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받아주셨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된 자는 자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단이 자기의 종을 손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무서운 유혹의 채찍을 가지고 와서 힘껏 휘두르면서 다시 그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함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바쳤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사야 시편 116편 16절. 사단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그 결박에서 풀려난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사단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그 결박에서 풀려난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단을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바쳤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3절로 16절. 우리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같이 생명력이 없고 감각이 없는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특한 도구이며 우리의 일을 선택하도록 허락받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도구라는 말은 완전히 직공의 지배하에 있는 어떤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와 기계공의 기구와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용할 사람을 선택하고 무슨 일에 종사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선택을 하여 직공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기구와 같이 완전히 직공의 수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쳤으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그분의 손에 맡겨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이 사상을 일단 완전히 깨달으면 믿음의 승리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도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오로지 그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주물을 예로 들어보자. 그 자체는 아무 죄가 없지만 나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조 화폐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분명코 선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나쁜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을 때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다. 로마서 6장 20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며 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므로 그분의 수중에 있는 도구도 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에 사단에게 완전히 드렸듯이 지금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그러므로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데 있으며 다음으로 우리가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받아주신 것을 아는 것이며 끝으로 그 복종을 지속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 있는 것이다. 흔히 다음의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주장할 때에만 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말의 강조적인 표현에 불과했다. 오 주여 당신의 손에 의탁하여 의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느낄 때에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오를 것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가 되었다면 나를 사용하여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그 손에 머물러 있는 한 악한 일을 할 수 없다. 악에서 떠나 있으려면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실 때에 보호하실 뜻과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스쳐갈지 모른다. 이와 더불어 그 무서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쁜 마음이 뿌듯하게 느껴진다. 그 기쁨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동안 원수는 물러가고 그의 유혹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다. 그때에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다. 그때에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얻는 모든 기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의 말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율법을 폐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폐해졌다고 말한다. 시편 119편 126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은 율법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율법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생애로 보이게 될 것이다. 율법이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율법이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든지 범하든지 율법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율법을 폐하는 것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했을 때에 뜻하는 것은 믿음은 율법을 범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율법이 마음에 굳게 세워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만일 바라는 것이 의라면 믿음으로 의가 굳게 세워진다. 믿음이 율법을 폐기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반대다.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믿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한다면 율법을 직접 공격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요구하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사실이다.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조금도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사했을 때에 물 위를 걸어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하등의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그러므로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좀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7절로 39절.